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줄게.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줄게.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줄게.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모든 만물 경배.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주보도록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나의 생명들이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이 안에 모든 땅 끝이 주보도록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주님께서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같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은혜를 고백을 하시옵소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우리 4장을 펼쳐 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기도회 오늘의 제목은 먼저 믿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먼저다. 그래서 Jesus first 하잖아요. 먼저 믿으라. Believe first. 먼저 믿으라. 먼저 믿으라. 풀림을 얘기합니다.
풀림이 뭐예요? 풀림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부자로 갖고 있어요. 부자가 자기 인생의 어떤 좌표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소망이에요. 부자를 꿈꿔요. 그 부자가 행복이라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소망이 되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목적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용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 마지막 때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정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큰 유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풀림을 생각해 보죠. 풀림을 얘기할 때 저는 풀림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믿으십시오. 그래야 풀립니다. 먼저 믿으십시오. 먼저 믿으십시오. 풀림의 가장 강력한 근거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눈으로 나타나고 이 말씀이 손으로 만져지고 이 말씀이 인생 가운데 바닷속에서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면은 그제서 믿어볼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눈에 안 보이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믿어라. 여러분, 그래서 먼저 믿는 거예요. 믿음 그러는데 먼저 믿어라.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한 두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워터 투 와인, 물이 포도주 된 거였죠. 근데 두 번째 기적은 뭐예요? 먼저 믿으라는 것이에요. 먼저 믿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먼저 믿으십시오. 오늘 밤 해결됩니다. 오늘 밤 뿌리가 뽑힙니다. 오늘 밤 풀립니다. 먼저 믿으십시오. 이것을 내일로, 이것을 다음 달로, 추석 이후로 찬바람이 불면은, 코로나가 지나가서 그렇게 꿈꾸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밤 주께서 오늘 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먼저 믿으십시오. 오늘 밤 해결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먼저 믿으라. 먼저 믿으라. 먼저 믿으라.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 아버지가 먼저 믿으십시오. 어머니가 먼저 믿으십시오. 왜 자녀가 이러냐? 왜 자녀가 나랑 소통이 안 되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그러지 마시고 부모가 먼저 믿으십시오. 부모의 믿음이 여러분 자녀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모의 먼저 믿는 믿음이 자녀에게 치유를 가져옵니다. 부모가 먼저 믿는 믿음이 자녀에게 회복을 가져옵니다. 부모가 먼저 믿는 믿음이, 아버지가 먼저 믿는 믿음이, 다시 아버지가 먼저 믿는 믿음이 자녀에게 풀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믿을 때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참 몇 가지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12년 혈류병처럼
그 자리에 현장에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을 때 치유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현장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도 부탁했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주님께 엄두를 내고 찾아왔을 때 그 시로 그의 아들과 딸이 낳은지라. 여러분, 믿음은 대리 믿음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결과도 여러분, 나는 대리라 그러면 그렇지만 이게 원격적인, 이게 물리적인 거리, 디스턴스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이것이 문제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결과,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먼저 믿으라. 오늘 어머니가 먼저 믿으라. 내가 먼저 믿어라. 여러분,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먼저 믿어라. 먼저 믿는다. 그 집에서 여러분,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그 집안을 공격할 때 누구를 먼저 공격하냐면 제일 먼저 타겟을 삼는 것은 연약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을 공격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으로 좌절하게 하고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힘을 마귀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최종 목적은 기도할 힘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절망이 되고 소망이 없어지고 막 주저물러 앉게 되고 무기력화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가장 그 집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믿음 있는 사람, 집안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은 believe first, 먼저 믿는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믿는 사람. 가장 먼저 믿는 사람이 그 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믿음으로 통해서 많은 집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봐요.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 떨어져 있든지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아들이 나음을 받으리라.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 딸이 나음을 받으리라. 부모의 먼저 믿는 믿음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풀림이 나타나리라. 자, 우리 한번 보죠. 첫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입니다. 워터 투 와인, 혼인잔치예요. 근데 두 번째 표적은 오늘 말씀에서 나왔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왕의 신하가, 로얄 오피스,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가 문제가 생겼는데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찾아왔어요. 여러분,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어디서 장소가 있냐면 가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라 그러죠.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어딜 때 찾아왔어요? 가나에 계실 때 찾아온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은 여러분, 큰 축제가 열어졌죠. 셀러브레이트. 근데 두 번째 표적은 힐링, 하나님의 신유가 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둘 다 여기서 여러분, 먼저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보죠. 이제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의 말씀이에요. 보죠. 43절에 이틀이 지나매, 이틀 동안 주님이 뭐 하셨어요? 이틀 동안 주님이 사마리아에 계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 남편 일곱이 아니라 5, 그러나 지금의 남편도 내 남편도 아닌 그 여자의 그 간증과 와 보라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청을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이나 더 계셨습니다. 이틀이나 계신 동안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이 여인의 힘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를 가셨냐 하면요, 다시 가나에 가셨어요. 가나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 왕의 신하가 있어. 왕의 신하가 있죠.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 아들이 어디서 병들었어요?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아들이 가버나움. 자, 그러면은 여러분 분명해졌어요.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 계시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들을 고치러 가나까지 온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에서 이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청하는데 여러분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니네들은 보지 않으면 못 믿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눈으로 봐야만 믿는 거니?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신하가, 그 로얄 오피서가 믿음의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근데 50절에 보니까 주님이 가라사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하는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나랑 같이 내 집으로 가십시다.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신방을. 그래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좀 얹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만 하시네. 가나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아비야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아버지가 그냥 믿어버리고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여기 보십시오.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은 보지 않았어요. 지금 아들이 아직 낳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신방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믿어라. 이 아버지의 믿음이 뭐죠? 먼저 믿는 믿음이에요. 먼저 믿는 믿음. 먼저 믿는 믿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먼저 믿으십시오. 말씀을 먼저 믿으십시오. 말씀을 먼저 믿으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을 한번 보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자막으로 나갈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은 오늘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죠. 이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런데 자기 집 쪽에서 누가 오냐면 이 아버지의 종들이 또 오는 거예요. 종들이 딱 마주쳤어요.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주인님 기뻐하십시오. 무슨 일인데? 내 아들 어떻게 되는데? 아들이 살았어요. 아들이 다 나았어요 라는 얘기를 길에 내려가다가 종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묻는 거예요. 52절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묻어요. 그 낳기 시작한 때. 낳기 시작한 때 언제 낳았냐 묻는 거예요.
나았다 그러면 너무 신나서 아이고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내 아들 살았으니까 빨리 가자, 짠치라도 빨리 가자, 그래서 내 아들 좀 보려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언제 낳아서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야? 왜 그랬을까? 아들은 당연히 낳았다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미 아버지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낳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고 가는 거예요. 낳았지 마음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당연히 낳았고 언제 낳기 시작했냐 한번 하나님 말씀을 컨펌하는 거예요. 컨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종이 52절에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어제라는 말이에요. 어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 어제 일이에요. 어제 일이에요. 그 어제 7시는 어떤 일이냐면 53절 보세요.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예요? 어제 제7시란 말이에요. 어제 제7시. 어제 제7시. 그러면 여러분 벌써 눈치챘죠? 이 얘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제가 I like this story.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얘기가 막 주님의 주님의 능력,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되는 아주 그냥 반짝반짝한 그런 순간이에요. 요한은 시간 타이밍을 적어놨어요. 어제 제7시에. 어제 제7시에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어제 제7시예요. 근데 지금 내려가는 중에 종을 만난 건 오늘이에요. 이미 시간이 지났죠. 그럼 이 아버지는 뭐 때문에 하루를 가나에 머물렀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곧장 내려가서 자기 집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들을 확인하지 않고 뭐 때문에 가나에서 하룻밤을 더 머물렀을까? 거리가 길어서 그랬을까? 성도 여러분, 이 PPT를 보시죠. 여러분 여기가 가나예요. 여기가 가나예요. 가나, 여기 가버나움이에요. 가나하고 가버나움은요 약 여러분 한 30km 정도 됩니다. 30km. 30km면 어떠냐면 제가 매일 제가 자전거를 타거든요. 자전거를 타는데 제가 한강변을 따라서 쭉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는데 제가 키로수를 대보면 대개 27km, 28km를 타고 와요. 그러면 1시간 중간에 물론 쉬고 나의 그 컨디션으로는 대개 1시간 30분이면 왕복을 해서 와요. 다시 집으로 들어와요. 1시간 30분이면 갔다 와요. 27km면 그렇게 와요. 제 속도로 천천히 이렇게 갔다 오면. 그러니까 그리 먼 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그래요? 근데 신화도 있고 뭐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뭘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있겠죠. 자기 왕의 신화인데 뭐 운송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이든지 뭐든지 당나귀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룻밤 유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에서 돌이켜서 자기 가버나움, 자기 집으로 그냥 내려와서 아들을 확인해도 되는데 이 아버지는 어떤 일인지 몰라도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가나에서 하룻밤 주무신 거예요. 거기서 숙박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아들이 이제 살았다. 가서 보라, 확인하라. 예수님이 말씀했죠.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그 말씀이 믿어 의심치가 않았어요.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떨어졌다.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떨어졌으면 하나님은 시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됐다, 시행된다는 얘기예요. 해봐요. 시행된다. 시행된다. Do it.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do it.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만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들은 당연히 산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가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아들은 이제 살고 이제는 더 건강해지고 이렇게 될 거야. 좋은 소식이 올 거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좋은 소식이 올 거야 딱 하고 믿어 의심치 않고 거기서 하룻밤 자면서 했는데, 나는 이 왕의 신하 로얄 오피서가 가나에서 뭐 했을까 생각해봐요. 가나에서 도대체 뭘 했을까? 가나에서 뭘 했을까? 지금부터는 저의 어렸을 때 저의 그 상상력이에요. 가나에서 뭐 했을까? 가나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된 곳이에요. 그 사건은 유명하잖아요. 나는 이 왕의 신하가 그 혼인잔치집, 그 혼주를 만나고 싶었을 것 같아. 그리고 그에게 뭘 청하냐면, 아니 그 항아리를 운반했던 물도온 하인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왜? 너희들은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물 해라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우고 그것을 갖다 주려니까 맹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냐? 도대체 어땠을까? 현재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을 것 같아요. 왜?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가나에, 여러분, 가나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 계세요. 자기 집은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주님이 가나에 계세요. 내가 언제 주님하고 하룻밤 같이 있겠어? 내가 언제 하룻밤 같이 주님하고 있겠어? 내가 이렇게 주님하고 스펜타임 할 수 있는 것이 언제 또 기회가 있겠어? 내 아들 당연히 살았지. 걱정하지 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돼. 뭔 걱정이야?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이 아버지는 염려 1도 없고 두려움 1도 없고 불안한 1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먼저 그것부터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겠는데, 이 아버지는 어떤지 믿음이, 왜 그럴까? 먼저 믿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룻밤 보내든지, 아니면은 그 가나의 혼주집 한번 이렇게 와 보면서, 여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 혼인잔치집에 가서 그 혼주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그 포도주 한 잔만 나도 좀 맛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바꿔주신 그 첫 번째 기적, 그 포도주를 나도 한 잔만 맛보게 해주세요. 간청하지 않았을까요? 왜? 성지잖아요, 성지. 여러분, 그런 데 가면 그런 생각 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쪽 가면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 풋프린트, 그 흔적을 찾아다니는 게 참 나는 재밌고, 이걸 기록, 역사와 레코드와 맞춰보는 것들, 그래서 이게 어떤 하는 걸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CTS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 찍었죠. 로마 성지 순례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죠. 지금 유튜브에도 잘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잘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쪽에서 우리 PD님이 나중에 이번 여기에 링크를 좀 걸어드릴게요. 지금 링크를 걸어주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다큐멘터리 보듯이 가나에는 그런 흔적이 많으니까 이 아버지가 하룻밤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날 내려가다가 그 신하를 만났는데, 그래, 내 아들 살았다. 당연히 내 아들이 살지. 그래, 야, 언제 낳냐? 난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어제 7시이더이다. 어제 7시는 예수님 입에서 내 아들이 낳았다, 가라, 말씀만이 떨어졌은 때다. 이 때가 맞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먼저 믿으면요, 염려는 죽게 던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염려는 죽게 던져버려요. 먼저 믿으십시오. 염려는 죽게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라는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권고는 뭐예요? He cared for you. Jesus cared of you. Jesus take care of your family. Jesus take care of your business. Jesus take care of your life. Jesus take care of your disease. 주님은 내 비즈니스, 내 질병, 내 가족, 내 딸, 내 아들, 내 인생, 내 패밀리를 주님은 take caring 하십니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은 관심 좀 갖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는 이 왕의 로얄 오피서, 왕의 신하처럼 주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다 맡겨버리는 게 뭐예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캐스트라고 썼죠? 던져라 라는 뜻이에요. 던져라. 내 염려는 주님께 던져라. 제발 염려 붙잡고 살지 말고, 불안 붙잡고 살지 말고, 오들오들 떨지 말고,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거 하루 이틀을 하는데 나중엔 노이로제 걸려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죽을 판이야. 그런데 내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권고, 주님이 케어링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돌보신다. 케어링의 반대말이 뭐죠? 방치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방치해. 자기 인생을 놓아버렸어. 될 대로 되라.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지. 자기 인생을 돌보질 않아요. 방치하는 거예요. 자유스러운 거예요. 뭐가 자유스러워요? 자기 인생을 방치하면서 하는데. 그냥 상처가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상처는요, 브레이크 없는 덤프 트럭이에요. 브레이크 없는 덤프 트럭이에요. 엄청난 속도로 오르막에서부터 내리막으로 달려 내려가는데 그 상처에 편승했어. 그래서 그거 하고 쭉 가는 거야. 그게 방치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돌볼 때, 여러분, 내가 내 인생 돌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제가 쓸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인생은 인생을 책임 못 져요. 아버지가 아들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아버지가 딸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져요? 하나님만이 책임지세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54절에 보면 두 번째 표적이라고 나와 있죠. 이 두 번째 표적, 그래서 먼저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강추합니다. 십자가 구원을 먼저 믿으라. 이 두 번째 말씀을 주님이 기록하시면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매 맞는 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 징계받으심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본 적이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언제 봤어 우리가? 그 당시에 언제 있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왕의 신하처럼 해야 돼요.
이것이 왜 두 번째 기적이 되었을까? 왕의 신하에 먼저 믿는 믿음이에요. 왕의 신하에 먼저 믿는 믿음은 크다 하고 박수치고 이 정도 급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들 많았어요. 베드로는 무리도 걷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지붕을 뚫는 사람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 되었느냐? 먼저 믿었기 때문이에요. 물도나인이 먼저 믿었어요. 두 번째 표적에서는 이 왕의 신하가 먼저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으라. 먼저 내가 믿으라.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봐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은 장면을 봐야지 믿겠다는 것이에요. 믿겨지지가 않아. 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돼. 그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도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난 보지도 못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못 잡고 집어넣어 보기 전에 난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이 있을지어다 먼저 믿으라. 여러분, 풀림은 먼저 믿는 데서 돼요. 주의 채찍 맞으심을 먼저 믿으라. 주의 징계 받으심을 먼저 믿으라. 주의 십자가의 사건을 먼저 믿으라. 주가 가난에 처하셨음을 먼저 믿으라. 주가 나를 구원했음을 먼저 믿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는 씻기고 다시 영접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이곳